자, 오늘 제목은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여리고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죠. 이스라엘에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도를 잘 우리가 익히고 기억하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라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오랜 도시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쌓았던 그 성벽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현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고갯길을 쭉 내려가게 되면 있게 되는데, 마치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대관령처럼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발 대략 한 750m 정도. 그리고 이제 여리고는 해저 250m 이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게 대관령처럼 높게 되어 있고 여리고는 이 해발에서도 250m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로 이제 대관령에서 강릉을 내려갈 때 한참 내려가죠. 그래도 강릉은 해수면보다도 더 높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는 그보다도 더 한 250m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의 높이는 대략 한 1000m 정도 그런 높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리고 같은 경우는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언제나 무덥답한 더운 그런 날씨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왔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거기에서 언급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려갔다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은 우리나라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동해안 쪽에 태백산맥을 기르로 해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가 서쪽은 조금 쭉 이렇게 평지로, 서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거의 평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동고 서저 이런 현상이죠.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광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우리나라 한 강원도만 한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인구도 이번에 그 백신 접종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한 900만 명 전후가 되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성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이 사해 바다가 있고, 자, 그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면서 이제 요단강이 되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그 오른쪽에 표시한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최후의 생을 마감하고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점령한 그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쭉 요즘 참 도로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이 성지 쪽에 보면 곳곳에 도로가 참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 30여 분 달리면은 요즘은 여리고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가야 했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도 거기서 걸어서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살게 됐죠. 저런 이제 지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코로나 되기 직전에 서울의 어떤 지방에서 저기를 성지를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저것이 이제 유대 광야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찍었어요.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 마치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었는데 좌우편을 다 보세요. 광야길이죠.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 내리막길이고 아스팔트도 성지에 보면 오늘날 곳곳에 보면은 저렇게 잘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보면은 그냥 얼마나 도로가 저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그런데 좌우측에 보면은 광야 지역입니다. 돌만 있고 붉은 그런 모습만 있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산림사업 하기 전에 민둥산도 들어있고 했었는데 저렇게 광야길을 내리막길로 쭉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즘은 참 저렇게 차를 타고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쭉 한 30여 분 달리면 요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한 해발 750m에서 해저 250m까지 쭉 끝없이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저 여리고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여전히 이제 물이 풍부합니다. 항상 고대 문명의 발상제는 4대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듯이 이스라엘의 전에 황량한 들판 속에서도 여리고 지역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해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주변에 아주 무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역사를 지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큰 나무는 이제 종려나무 같은 경우가 저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는 다른 의미로 해서 종려의 성읍이다. 한 10m 정도까지 이렇게 종려나무가 높이 뻗어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종려의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러죠. 근데 저기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6km 정도 가면 아까 말했던 요단강이 나오게 되죠. 요단강 건너서 6km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때가 이제 13세기로 보면은 대략 한 3,300년 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6,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것을 계산하면 지금부터 3,300여 년 전에 여리고성이 점령됐고 가보니까 한 6,000년의 역사를 지녔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9,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 그래서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리고 지역의 주변에는 또 예수님의 시험 받은 산이 그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리고 세 차례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게 됐죠. 그 시험 받은 산도 그 여리고 저 인근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보겠어요. 여리고 그 다음 그림을. 이 다음 보면 제리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90년대 중반쯤 됐는데 그때 이제 직접 제가 찍은 겁니다. 아직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제리코 해가지고 이제 쭉 저기는 영어로 해서 쭉 설명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여리고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오래된 둥근 모양의 망대 하나의 그 이것이 지금도 저기 있어요. 지금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명이 붙어 있죠. 여리고에서 발굴된 망대고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밑에는 망대 입구가 보인다. 제가 찍은 거하고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이지만은 저런 것이 여리고에 가면은 그 성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오래된 그런 그 역사를 지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역사 있고 뜻깊은 여리고,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어요. 이곳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으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 맹인이 눈이 뜨게 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삭개오라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공허하게 살아가는 삭개오가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변화를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리고 역사 있는 그 여리고 방문은 두 사람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심어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 맹인,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뜨여지게 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 길거리에 있던 소경이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이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들도 로마의 그런 사람들, 로마의 정부에서 세웠던 그런 직책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장 하면은 대단한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얼마씩 내라, 얼마 내라.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대체적으로 로마에 좋게 하기 위해서 100원 거둘 것을 200원씩 거두고 막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매겨서 막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정부로 보내고, 또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한 것이 그 당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 이렇게 하면 죄인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세리로서 자기의 그런 직책을 이용해서 로마 정부의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덕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리장 하면 적어도 그런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세리장이면서 또한 뭐라 그랬죠?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 맡았다면 이건 부자하고 연결이 될 정도로, 그런 백성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도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사실 여리고 지역에 보면은 그 지역이 또 교통의 요충지가 돼서 그 입구에 보면은 이 세관이 통행세로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지에 가면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는 그런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는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길을 지키는 길목에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그 세관들의 정보는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날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월차를 냈는지 하여튼 그날은 하루를 휴가를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 뵈야 되겠다 하는 이 갈망함.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갈망함이다 하는 겁니다. 갈망함. 이 세리로서 삭개오는 높은 권력도 있고 많은 재산도 가졌지만은 언제나 그 마음의 공허함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식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채무를 가지고 건세는 있지만은 언제나 마음은 비어 있어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꼭 만나 뵈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내 공허함을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삭개오는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이제 시내로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내 나가 보니까 두 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었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또 4,000명이 먹이시고 7광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들이라든가.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였는데 아마 여리고에도 가보니 그 시내가 꽉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그의 장애물은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크면 그래 높이 보면 멀리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 어깨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다 앞에 가리고 있어서 볼 수가 없네요. 자, 그때 이제 삭개오의 머릿속에 지혜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고 자신은 키가 작고 예수님은 시내로 이렇게 오시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 머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주변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죠? 예, 뽕나무가 있었는데 옛날 성경은 뽕나무를 했는데 오늘은 무슨 나무라고 개역개정을 했죠? 개역개정에서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것을 이제 같은 그런 나무라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데 그 당시. 하여튼 그 나무라고 이제 오늘날 성지에 가면 그것이 여리고에 가면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서 성지 가면 그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돌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생겼다. 저렇게 하면서 과거에 이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그 다음 그림 또 다른 모습으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저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되죠. 우리나라 사실 이 뽕나무 누에 기르는 누에 밥을 기르는 뽕나무 여러분 봤습니까? 뽕나무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올라가면 아마 가지가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돌무화과 나무라는 저 나무가 저렇게 보존이 됐으면 아주 얼마나 오래됐으면서 튼튼한 나무예요. 저기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고 옆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있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갈망함 때문에 이제 다시 함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갈망함 그것을 가지고 길에 나아갔고 사람들이 막히고 자신의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이제 삭개오는 볼 수가 있었어요. 갈망함. 그래서 이 갈망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것.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예수님 오는 장면을 주시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차원이 틀리죠. 내가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은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틈에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으로 갈망함,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나가서 길은 막혔고 길이 없을 때 높은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갈급한 자,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이 갈급한 자, 사모하는 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쫙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보면서도 딱 가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됐느냐. 탁 나무 쪽을 바라보는데 누구와 마주쳤을까요?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를 알아보시네. 예.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 예수님 워낙 유명하니까 당연한데 나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많은 군중들 틈에 있는 내 이름까지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왜? 나를 어떻게 알아보다니. 아주 감동 먹었다 그러죠. 예, 삭개오가 감동을 먹은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해서 삭개오가 아주 기쁨으로 적시 내려와서 예수님 맞이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5절 말씀에.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단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렸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갈망함이고 두 번째는 아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고 자기 집에까지 모시고 갔다 이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갈망함 그 하나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틈에 가서 볼 수 없었는데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서슴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 갈망, 기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는 이 죄인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수근수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알고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가 죄인 취급당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를 찾아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저 수건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도 모셔드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우리 키워드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은 갈망,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갈망, 기쁨, 변화. 우리가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망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모셔드리게 됐고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의 변화는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 더 부과한 세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주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 율법의 규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채했을 때 돌려줄 때는 원금 플러스 20% 원금 100원을 부정한 것을 했으면 100원을 돌려주고 거기다 20원을 더 보태서 120원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4배를 돌려주겠다. 4배를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4배, 5배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참 선한 왕이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지만은
언제나 그는 옳은 일만 한 것이 아니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책망을 듣게 돼요. 여차하고 한 예를 들죠. 한 부잣집에는 양들도 많은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잡아라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바로 다윗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말을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나단이 그런 지적을 했죠. 다윗도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러한 선언은 당시 율법이 정하는 도덕질에 상당한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삭개오는 그 같은 정도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셈이죠.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19장 서두를 봤습니다마는 1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은 영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관원은 율법적인 자만에 빠져 있었지만은 실천적인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삭개오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고 자신의 손을 펴서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았는데 갈망함,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함 그리고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실천적인 사랑을 펼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빚진 자로서 받은 것을 보답하는 이런 사랑의 보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했으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록펠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있죠. 그가 병원에 심각한 병으로 이제 몇 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 또 찾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띄었고 또 저쪽에 한 소녀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만 들어보니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는 제발 심히 지금 너무나 아프니 좀 치료부터 먼저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 돈은 구해다 드리겠다고 하지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록펠러가 가만히 듣고는 너무나 가엾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남을 돕는 일을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정작 심각한 병이 걸려서 이제 50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불쌍해서 비서를 시켜서 저 사람을 도와줘라 해서 그것을 도와줌으로 그렇게 쏟아내고 떠들썩한 그 출입구가 조용하게 됐다는 거죠. 한참 후에 그 소녀가 깨끗이 치료 안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가치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늘 베풀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곧 죽는다는 그 사람이 50대에 곧 죽는다는 사람이 그의 삶을 보면 98세까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도 주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금년도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리브가 예전도에서 또 참여하고 해서 한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어려운 한 소년을 우리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컴패션 우리가 전에 많이 들어왔었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들어왔고 한 달에 한 4만 5천 원 정도 주면은 한 아이가 쭉 자라는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정말 굶주리는 사에게 영양 보충도 하고 또 학용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성하게 잘 자라서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쭉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도와주면은 그 아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영양도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학용품도 쓰고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서 나중에 보면 뭐 운동 선수도 있고 또 간호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이런 애들이 사실 이 컴패션이 우리나라 6.25 점에서 우리나라 때문에 생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예전도 참여하고 또 일부 참여하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이 선교회비로 내게 되면 거기에서 작은 것을 참여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 아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에서 이 아이입니다. 예. 이름은 케나켓이라고 케나켓 에티오피아 2015년 10월 4일 생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아이를 품고 케나켓이라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교회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선교회비 부분이 저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매월 우리가 4만 5천 원씩 전달이 돼서 저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아이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이 집에 가족이 보니까 이제 남자 형제가 있고 어머니 3명이 가족이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야, 한국의 교회가 광명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이 아이를 후원한다 이러면 그 온 가정이 고마움을 느끼고 이 아이는 이제 기독교 시설에 가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가 간접 전도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돼요. 주일학교에서 아직 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2015년 10월 4일생이니까 저 나라는 5살이라는데 우리나라는 한 7살 정도 되죠. 영적인 아이로서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막내가 되는 것 같아요. 2015년 예나가 2014년생이지. 예나보다 더 한 해 어린 아이인데 자 우리가 정말 저 키나켓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갈 때 정말 저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광명비전교회가 이디오피아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저 아이가 자라서 늘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 이렇게 모으게 되면 한 아이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살피는데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를 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였던 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녔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이제 요즘은 사회주의가 돼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아프리카 저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해서 도와준 나라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어려운 그런
나라 형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를 돕는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100만 번 일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길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만 그래야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2월달 한 달 우리가 45,000원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아이가 양육이 되어지고 영양도 보충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비해서 또 앞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귀한 일꾼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에 봐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없지만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고,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기쁨으로 영접해서 만나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널리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쳐다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야모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